하나님 말씀 신명기 13장. 네? 신명기 13장. 화면이 엄청 조그맣게 보이는데 사진이? 네? 사진이 되게 조그맣게 보인다고. 되게 멀리서 잡은 거. 그대로 있죠? 네. 신명기 13장 1절에서 그냥 5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들을 꾸는 자가 일어나서 내게 표적이나 이적을 보이고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져 그가 내게 전하여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여 듣지 말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네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시험하시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연합할지니라. 그 선지자나 그 꿈들을 꾸는 자는 죽일지니 왜냐하면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솥박의 집에서 구속하신 주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돌아서게 하였기 때문이며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하였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너는 네 가운데서 그 악을 제거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 그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넘어뜨리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 근신하고 자기 구원의 옷을 지키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본분을 이 마지막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참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의 도래가 됐습니다. 많은 거짓 일꾼들이 판을 치고 있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정말 이 기독교가 흥행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잠들어가고 있고 또 사탄의 방해로 또 미혹에 빠져들고 있고요. 같은 성경과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 종교에 속아서 종교에 끌려가는 그런 종교인이 많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적은 그런 시대가 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지금은 이제 자꾸 세상 풍파에, 세상 문물에 물들어 가지고 믿음의 색깔이 자꾸 옅어지고 세상 물이 세상 풍토에 오히려 젖어드는,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미혹으로 끌고 가려고, 또 영적 잠을 재우려고 자꾸 세상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 자장가 소리에 영이 잠을 자다가 잠들어가지고 세상에 헛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자기 영혼을 맡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 가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구원받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때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가진 자가, 올바른 믿음 가진 자가 적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꾸 영적 잠을 자니까, 잠을 자다 보면 개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근데 꿈을 또 현실로 여겨요. 그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혼적인 꿈도 꾸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꿈도 꾸잖아요. 하늘나라를 꿈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세상을 꿈꾸면서 세상을 재미있고 즐기면서 살아가기를 꿈꾸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가 꼭 꿈을 꾼다고 하니까 잘 때 꿈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자, 너는 꿈이 뭐냐, 이런 세상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갈 설계도가 꿈이란 말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자면서 그 잠속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세상 살면서 앞으로 내 삶을 그려가는, 꿈꾸는, 예상하는 것을 꿈꾼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아시고 영적 꿈도 꾸지 말고 세상적인 꿈도 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꿈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꿈꾸는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목사님들이 꿈을 꾸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이 꿈으로 인도하신다. 구약에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뭐 하나님께서 성경이 없으니까 꿈으로도 인도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들리는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부를 때 공중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지금은 그런 음성 들려오질 않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마귀도 기록된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귀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귀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물러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는 마귀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꿈에서 깨어나고 여러분들 뭐 우리가 꿈꾸는 선지자 오늘 신명기사가니까 그 꿈꾸는 선지자 우리가 꿈꾸는 선지자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죠? 근데 세상 꿈은 따라갈 수가 있잖아. 세상 꿈 따라갈 요소가 구원받을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잠에서 꾸는 꿈만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을 꿈꾸는 게 아니고 세상 살아갈 것을 꿈꾸는 경우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80%예요. 내가 주님 나라를 그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전부 세상에 끌려가면서 산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밖에 아니고 세상 안에 살 때는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지만은 나의 삶의 설계도가 세상 꿈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입을 것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서는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이 찌들었죠? 이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그럼 목사님은 세상 근심 세상 뭐 그런 거에 없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을 염세주의로 세상을 싫어한다. 염세주의로 살 수는 없어요. 육신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세상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빠져서 살지는 말자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꿈에서 깨어나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거예요. 야, 먹고 입으면 족할 줄로 알아라. 우리가 한 지금부터 6, 70년 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먹고 입을 거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진짜 걱정했잖아요. 배고팠잖아요.
입을 것도 정말 참 누더기 옷 입고 1년에 잘해야 옷 한 벌 얻어 입을지 명절 때나 가야 그것도 잘 사는 집 자녀들이나 명절 때 가서 옷 한 벌씩 얻어 입었지 못 사는 집 자녀들은 명절이고 뭐고 없어요. 명절에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옷이 입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저는 그래도 명절 때는 추석 때 설 때는 옷 한 벌씩 우리 아버님이 사주셔서 입었는데 그 옷을 사다 놓으면은 설날이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며칠 남았다. 그 옷 입어보려고 추석이 며칠 남았다.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어떻게 가요? 번쩍하면 하루 가고 번쩍하면 일주일이고 번쩍하면 한 달이고 번쩍하면 1년이고 꿈꿀 새도 없이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는 않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꿈꾸는 선지자들의 그 사람의 꿈을 따라서 그 꿈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따라가서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정말 인터넷이나 휴대폰이나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도 지금도 꿈꾸는 목사들의 설교를 꿈 설교를 듣고 꿈으로 해답받고 응답받고 지시받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그 모세 시절에도 꿈꾸는 선지자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지금도 많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가짜는 진짜를 하고 공존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참말과 거짓말은 항상 붙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듯이 진짜와 가짜도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의 자녀니까 말씀의 자녀로 살아야지 되지. 꿈꾸는 꿈의 자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살아계신 말씀의 자녀로 살아야. 그래서 이런 그 꿈꾸는 자의 선지자, 꿈의 선지자 말을 듣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뭐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3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시험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에게도 사탄이 와서 흔드는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왜? 내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마귀 좋아하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고 살아야지 하지만은 마귀는 순간순간에 나의 그 빈틈을 누려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야. 너는 꽃을 좋아하지? 꽃을 가지고 유혹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마귀는 유혹을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욕망이라는 것이 따라다녀. 믿음도 있는데 세상 욕망도 마음 한쪽에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율법에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없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 다른 법이 하나가 또 내 안에 있다.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 진짜 괴롭다 하고 오호라 탄식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울의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의 탄식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똑바로 믿다 똑바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잘못 믿고 잘못 가고 싶은 사람 시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에 가길 기독교인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든 못 받았든 종교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목회자의 복음을 듣고 믿느냐, 종교를 듣고 종교 생활을 하느냐.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꿈이 뭐예요?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가요. 근데 하늘나라를 가는데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23장 한번 가보세요. 에레미야 23장. 오늘날의 목사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회자들의 설교가 다르고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들의 설교가 달라요. 자, 28절부터 32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꾸 우리가 때로는 이런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시작. 주가 말하노라.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말할지니라. 어찌 쭉정이를 알고과 비기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수어 조각을 내는 큰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혀를 사용하여 말하되 그분께서 말씀하시노라 하는 그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거짓 꿈을 예언하고 그것들을 알리어 그것들의 거짓말로 인하여 그들의 헛된 자만으로 인하여 내 백성을 잘못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이 백성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보라, 주가 말하노라. 자, 28절에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고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말한다. 꿈을 가진 자는 쭉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알곡이라 이겁니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 기독교 종교와 우리 복음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1시간 예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로 전하지도 못하지만 그저 많이 전해야 20분 다 앞뒤로 앞자살이 사도 신경 주기도 뭐 그리고 목회자의 경험담 목회자의 자랑 세상 이야기 하늘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 영광을 더 나타내는
그런 것들은 죽정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는 알곡이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은 29절에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숴 조각을 내는 큰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쇠망치같이 능력이 있다. 쇠망치로다가 때리면 부서지지 않을 것이 없죠. 근데 개약성경은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방망이 나무 토막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놔요. 쇠망치는 해머요, 해머. 한마라고 하고 뭐는데 해머란 말. 쇠망치로다 때리면 부서지지 않는 게 없어. 방망이로는 쇳덩어리를 부술 수가 없어요. 견고한 것은.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능력 없는 방망이 정도요. 망치를 방망이 정도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짓 것으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글쎄 천국이 있으려나 없으려나 있을까 없을까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 여러분들은 진짜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 천국과 이 세상 거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진짜 귀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셔요. 저한테 대답하지 말고 양심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 없다고 대답은 하지만 있다니까요. 있어서 이렇게 자리가 비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 다 구원 받았다 그래. 그런데 그 구원을 밖으로 나타내 보이라고 그랬어. 구원을 보이는 것은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뭐 부득이한 입장에 못 나올 수는 있지요. 출타 증이라든가 뭐 이러면은 부득이한 출타 증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나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세상 일을 할까 비교를 하다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하고 말씀은 다 삶에 들으면 되고 다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은 왜 먹어? 몰라서 먹어? 먹어야 살으니까. 저녁 이따 점심 무슨 반찬에 무슨 음식이 나올 거 안다 이거야. 근데 그걸 먹어야지 배불러요. 알기만 해도 배불러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받아 먹어야 내 양식이 되는 것이지. 옛날에 맛있는 거 먹은 것이 내일의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양식은 오늘 취하고 내일 양식은 내일 취해서 오늘의 일이 다르고 내일의 일이 다르고 잠시 후의 일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잠시 후에 일어날 1시간 2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해놨으면 우리 사람 못 사나. 정신병자들 미쳐다.
모르고 살아야지 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작업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정말 바로 믿고 그분을 최고의 참 나의 최고 제1의 목표로다가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자꾸 다른 것들이 새치기를 하지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복음이 자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자꾸 흔들어 새치기의 그림들이. 근데 다른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망한다, 저주받는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내가 이상히 여기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 그분에게서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릅니다. 다른 복음은 아니로되 다만 너희를 혼돈시키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나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 준 것 외에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까지. 이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냐.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라. 갈라디아 교회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율법도 지켜야지 돼. 구원만 믿는 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지 돼. 그래서 율법에 뭐야? 할례도 해야지 돼. 복음에서는 할례를 안 해요. 침례를 받죠. 물론 할례와 침례가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는 좀 있지요. 침례도 내가 주는 것이고 할례도 나의 의를 잘라 버리는 것이니까 비슷하긴 하지만 할례나 침례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침례는 아닌 것입니다. 왜? 여자가 할례 했습니까? 그래 침례는 자매도 받아야죠. 그러니까 침례와 할례가 구약의 침례가 신약의 전 할례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침례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도 여자가 할례를 받았어야지. 여자는 할례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비슷한 의미는 가지고 있으나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았어도 할례를 받아야지 돼.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으로 말을 한 거예요. 할례 받을 필요 없어. 예수님의 할례가 나야 할례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야 죽음인데 뭘 내가 할례를 받냐.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으니까 할례 없는 이방인 이렇게 했잖아요.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 안에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 하는 할례의 율법이 들어왔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참디들 이상하다. 엊그저께만 해도 그렇게 뭐 구원받았다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좋아하더니 야 뭐 하루아침에 또 헷가닥해서 할례도 받아야지 돼 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냐?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좋아하더니 몇 년 신앙생활 하더니 뭐 대전중앙침례교회 없어 하더니만 몇 년 신앙생활 하더니 여기에 아니면 구원이 없나? 구원도 헛것이야. 구원을 헌 집신짝 버리듯이 벗어버리는. 다른 데를 찾아가고 다른 데 안 찾아가면 그냥 세상에 묻혀 살고 참 그 이상해. 어떻게? 근데 그것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산다. 그러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그 사람 속에는 있다 이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안 믿어도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자기가 잡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요. 꼭 뭐 예수님만 이상하게 전하는 것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잡고 가는 것도 다른 복음이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더 복음이 뭐예요? 복복자 소리 음자잖아. 야 이게 더 좋아. 그게 복음이지 뭐. 내가 더 좋은 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나한테 다른 기쁜 것이 생긴 게 그게 다른 복음이지 뭐야. 돈이 더 좋고 명예가 더 좋고 내 자랑이 더 좋다면 그게 다른 복음인 거요. 뭐 다른 복음이 꼭 뭐 내가 재림주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만 이단인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잡고 가는 것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이 뭐요? 다를 이자에 끝단자예요. 끝이 다른 거야. 자, 우리 복음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 끝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끝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끝이 다른 거야.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결과가 다른 것을 이단, 끝이 다르다. 결과가 다르다. 한국말로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께 한국말로. 그래서 그 거짓 복음도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솔직히 지금의 뭐 자기가 재림주라고 한 사람들 옛날에 박태선 뭐 장로라는 사람 뭐 보지도 못했고 신앙촌 간장 그 신앙촌 교주 라는 것만 알고 지금은 이제 천북교회라고 하늘 아버지 교회 천북교회라고 이름을 적어가지고 지금도 존재해요. 대전에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비롯해서 자기가 재림주자는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도 최근에 뭐 무슨 명이 통일교,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이름도 참 옛날에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야 이름 참 좋다 그랬어. 그랬더니 안상홍이 교회야. 안상홍이가
재림주라고 하더니 그게 죽고 나니까 마누라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지금 살아갖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어. 과거에 세미라미스 여신이 세미라미스가 그렇게 했듯이 그 현대판 세미라미스예요. 그게 어떻게 대학까지 나오고 최고의 학부까지 나온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늘 노인네도 물론 전도하겠지만 대개 전도 대상이 30, 40대, 40, 50대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해. 그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많아. 그러니까 또 젊은 사람은 돈도 잘 벌으니까 헌금도 많이 해. 그러니까 돈이 많아. 교회가 부흥해. 근데 교회가 부흥하면 뭐해? 끝이 다른데. 끝이 다른. 자, 고린도후서 11장. 알지만 우리가 자꾸 가봐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되새김질하며 살아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알지만 마귀의 세상에 끌렸고 세상에 미혹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유혹이 더 달콤하거든. 그러니까 뭐 이것쯤이야 하고 사탕 하나 마귀가 주는 거 좀 받아 먹으면 어때 하고 받아 먹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시작. 이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오늘 현실이에요. 그죠? 아이고 재림주라고 하면 그냥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문선명이 문씨 아니요, 안상욱이 안씨 아니요, 박태선이 박씨 아니야, 조이성이 신앙촌에 또 뭐 조씨 아니야, 저 금산의 정명석이 정씨 아니야. 사람의 씨요, 아담의 후손이야 다. 근데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해석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오늘날 재림주라고 하는 것들 속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 명예와 욕심만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것들은 돈만 걷어들여 갖고서 세상 부자요. 세상의 부자. 통일교 얼마나 돈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천신천지도 돈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많아요. 또 이름은 세계복음선교회. 참 이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참 얼마나 좋아. 옛날에 제가 장로교회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종말론이 한참 팔칠 때 저 이장님 목사 이전이니까 오늘 서울서 이렇게 딱 가다 보니까 교회 이름이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있는 거야. 말일 성도면은 마지막 끝날에 성도들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그래 이제 이렇게 거길 그 교회 앞을 지나다가 보면 십자가가 없어. 삐죽한 탑만 오벨리스크만 세워 있어. 이상하다. 저기 왜 십자가가 없지?
그 예정에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알고 보니까 십자가는 태양신 상징이고 사탄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고 또 이게 십자가가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그 마릴 성덕교회를 가보니까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마릴이원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이름이 지켜줘요. 뭐 박상철이에 지켜줘요 하는 노래 가사처럼 지켜주더라고. 근데 보면은 그게 넥타이 매고 뭐 정장한 사람들만 깨끗한 사람들만 왔다 갔는데 저게 무언가 하고 보니까 그것도 가짜더라니까. 그게 뭐요?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다니나. 이름도 잊어버렸네. 서울에 그 본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둘씩 외국 젊은 선교사들이 정장 딱 하고서 둘씩 땡기면서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보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둘씩 선교사들이 와서 그것도 가짜더라니까요. 근데 가짜를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정체를 알았으니까 가짜인 줄 알지. 그냥 기독교 종교에 있다가 그들에게 접목되면은 그냥 빠져들어간다고요. 이름에 혹해가지고. 또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잖아. 몰몬경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몰몬경 신자들이에요. 몰몬경.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몰몬경을 갖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가장한 사탄. 오늘날 전부 자기가 재림주라고. 한국에서 지금 기독교 종교 아니면 재림 예수님이 한국에 몇 명인지 몰라. 충북에도 옥천인가 진천인가 어디에 뭐 천국 복음교회라고 뭐 있어가지고 젊은 목사가 자기가 책임주라고 와보라 천국 복음교회. 우리 교회도 뭐 그 책자가 와 있더라고. 참 그렇게 가짜가 진짜보다 더 판치는 그런 세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13절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그들은 13절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놀랄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의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사역자들이 의의 사역자들로 가장한다 하여도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들대로 되리라. 그들의 행위들대로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위들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행위들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더 치중되어야 돼요. 세상 것이요, 육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예수님에게 올인을 해야지 되는 게 올인, 전부를 드려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 전부 예수님을 최고로 믿는 사람들이 부른 찬송이 백이장 찬송이요. 주 예수보다 다 귀한 것은 없네.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목사의 그 신들에서 그런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네요. 많네.
그래서 내가 어떨 때 그러죠. 가끔 제가 강짜를 부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하면서 음내하지 말고 만내라고 바꿔 부르라. 왜? 목사가 보기에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고 더 귀한 것이 많어. 다들 보니까 귀한 것이 다 보여. 김자매님은 뭐가 더 귀하고 사모님은 뭐가 더 귀하고 귀한 것을 가진 게 보이더라니까. 본인들은 몰라. 내 얼굴에 티는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남들이 봐야, 상대방이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뭐 그렇다고 좀 이상하게 생각은 마세요. 제가 그냥 형제로다가 일반 그 믿음 생활할 때 하고 목회를 하니까 보는 눈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냥 목회자 밑에 신앙생활 할 때와 목회자로 이렇게 할 때가 제가 능력이 없는 목사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보이는 눈이 그 사람의 믿음이 신앙 상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면 다 싫어해 하나같이. 그 지적하면 그걸 또 싫어해 다. 근데 그것을 지적을 해야 해요, 지적을 안 해야 해요? 해야지 되는데 그걸 책망이라고. 우리 목사님은 매 책망만 해. 보이니까 하지. 그래서 요즘은 내가 책망 잘 안 해요. 하도 책망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안 해.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안 하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사도 바울의 복음보다 잘 따를 거거든. 그러니까 4절에 너희가 다른 복음은 잘도 영접하는도다. 그러면서 5절에 가서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지극히 큰 사도들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도들보다 내가 뭐 못한 거 사실 없어.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다 봤지만 나는 그거 못 보고 지금 늦게 와서 예수님한테 붙잡혔지만 나도 그들이 본 거 다 봤어. 하나님이 다 보여줘. 하나님 예수님을 봤잖아요. 공중에서 음성 들었잖아요. 빛 가운데 그런 빛을 보았잖아요. 빛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눈이 멀었잖아요. 그랬다가 또 하나님이 눈 뜨게 해서 영적 눈을 육신의 눈도 뜨고 영적 눈도 뜨고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마태는 마태복음밖에 더 썼어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밖에 더 썼어요? 그래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쓰고 요한복음 1, 2, 3, 4 쓰고 요한계시록 쓰고 많이 썼죠. 근데 바울은 로마서에서부터 13권을 썼어요.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13권을 썼다고요. 제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보다 더 위대하지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복음서의 바울 서신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비록 언변에는 서투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6절 우리가 모든 일에서 너희 가운데 완전히 나타내 보였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함으로 너희에게 죄를 범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에서 싹을 받는 것이 곧 그들에게 탈취하는 것이다. 내가 바울이 말은 좀 대대대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좀 잘생기지도 못했고 아마 못생겼던 모양이에요. 예물은 별 볼 일 없었어. 그래서 야 바울 서신을 볼 때는 힘있고 말이야 그죠 했더니 육신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대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도 그 사람의 품위를 나타내고 하는 것이지만 바울이 그렇게 달변간 아니래도 이렇게 글로다가 이렇게 써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잖아요.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한 것이다. 그것이 뭐 내가 잘못한 것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가 사람도 적고 지금 목사도 이제 나이가 이제 늙은 목사가 되어버렸네요. 그전에 내가 젊은 목사 소리 들었는데 이제 늙은 목사가 됐어요. 그 다른 일반 종교교회 같으면 이 나이에 뭐 목회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복음은 못 전하지만 그래도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어디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물론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많아야지 되겠지만 해도 내 영혼 하나 지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요. 내가 내 믿음 흔들리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믿음 곧 그래도 지키게 해주시고 믿음 안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시라고요. 다른 사람 다 떨어져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집은 사상 누각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서 모진 풍파가 불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도 나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같이 떠내려가지 않고 반석 위에 서 있으면 기적 아니야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기적의 딸이다 그렇게 생각들 하시고 이제 우리 오늘 모이신 뭐 자매님들은 솔직히 이제 갈 날이 가깝지. 이제 뭐 젊은 시절 다 70이 넘었잖아요. 이제 언제 갈지 몰라요.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늘나라 입성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 주님이 오라 하면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눈 떼지 말고 내 믿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유혹 지금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 만능주의고 그 유튜브가 생겨가지고서 밤낮으로다가 그냥 나를 유혹하는 거야. 저도 유튜브를 봅니다. 보이지만은 뭐 세상 유튜브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물론 영적인 유튜브도 있고 또 나이를 먹었으니까 건강 유튜브 보고 조금 참고해서 볼 뿐이지 실질적으로 또 유튜브에는 또 복음 방송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뭐 복음 방송 뭐 누가 있어요?
서목사님 거밖에 없지. 어디 들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러 유튜브를 안 볼 수는 없어요. 또 TV도 아주 안 볼 수도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판도는 알아야 하잖아요. 뉴스 정도는 보야 하고 잠깐 동안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보야지 되고, 그래서 세상도 볼 줄 알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세상의 유혹이 무엇이라는 것도 알아야 그 유혹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대도 풍세도 살필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내 믿음을 깨어 지키는 그런 수가 있는 것이니까, 지나친 것은 병이 되지만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은 영적인 것의 유익은 아니지만 육적인 것에 육신이 사는 이 세상에 약간의 유익은 있는 것이니까, 자, 지나치게 빠져들지만 알면 돼요. 내 혼을 거기다 뺏기면 안 돼요. 내 혼은 주님한테 뺏겨야지 돼요. 나는 누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이니까 여러분들 입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만 나와야지 돼. 세상 말 나오지 말고,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고, 내 말을 가진 선지자는 내 말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거 말하는 거야, 안 가진 건 말 못하는 거요. 그래서 교제할 때도 세상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하라고 하는, 자꾸 제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는 예수님만 주렁주렁, 예수님의 이름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예수님의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지 돼요. 사도 바울은 너는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미쳤다 소리 들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빠져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우리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또 말씀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후에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이 세상 이기고 많은 유혹을 다 뿌리치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믿음이 한시라도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